시편 118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외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 권능이나 위엄이나 심판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받으실 인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인자로우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한없는 인자 때문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인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특별히 그 상황이 절망적일 때 더 간절한 도움으로 진정한 도움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예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고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에 난관이 와도 맞서 싸우고 이기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호하시는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된 사람은 온 세상이 대적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인자가 안전한 보장, 즉 요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장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는 가장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수첩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을 새해 1월 1일부터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시편의 말씀 중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나게 하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고 거기에 수없는 기도 제목들을 올렸는데 그 놀라운 기도 제목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통로와 초대라는 말로 특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번의 태장을 맞았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죽음의 고통, 그리고 여러 번 항해 중에 난파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보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더 깊었기 때문에 그 천국문을 향하여 더 가치 있는 것에 비중을 두고 그리스도의 초대에 감사하며 만민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의의 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우리를 결합시키고 지어나가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의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구원의 문을 통해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싫으면 내 판단이 아니면은 우리는 모퉁이 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축제란 시편 118편 2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뒤로 물러설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로 희생의 제단의 뿔에 매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축하의 행렬입니다. 그 얼마나 기쁠까? 주님을 앞에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행렬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한 자는 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입술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많이 알아갈수록 찬양의 이유를 알고 감사를 알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만민 앞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 높이 더 넓이를 더 깊이를 경계가 없음을 매번 느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의 수준을 높이고 넓이를 길게 깊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하심을 맛보며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사랑의 교제는 다릅니다. 내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왕입니다. 선함이 끝이 없으십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기다림, 인내, 용기,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장애물은 오히려 축복의 다리로 이용하여 넘어가기만 하면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고 주께서 초대장을 보내주신 그 축하의 행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짧은 시간을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에 부딪힐 때마다 방향을 바꾸고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고난의 적은 편안의 길을 찾는 흐르는 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나의 주 하나님이 받으셨사오니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